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찬송 아시죠? 이 CCM인데 굉장히 참 이게 기독교 안에서 불려질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좋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뭐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데 그런 노래를 싫어할 사람이 잘 있겠나요? 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들 좋아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이 노래를 듣고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분은 이 노래가 안 그래도 자기 중심적인 한국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더욱더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늘 자기 생각만 하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뭐 이런 생각만 할까봐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노래를 뭐 차라리 안 불렀으면 좋겠고, 부르더라도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다, 노래 가사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좀 과민하게 반응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겠죠. 여기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교리적으로는 유실론자죠. 그렇지만 실제로 삶을 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해 나가는지 굉장히 참 의심스럽죠.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를테면 무슨 요솔램프의 지니 같은, 부적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은 그냥 그런 거예요. 심부름꾼 같은.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복지를 위하시는 분도 없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기보다는 관심의 초점이 전부 내게에 있는 거죠. 이것이 한국교회, 물론 세계교회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한국교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증거라도 이렇게 되듯이 유독 우리 한국 사람이 작곡한 찬송들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 중심적인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찬송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있는 거죠. 너는 어떻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축복송이라는 그런 부류의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대부분의 축복송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작곡한 거예요. 대부분의 축복송들. 사람이 중심인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저는 바벨탑 신앙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이야말로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극치를 이룬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바벨탑을 반대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바벨탑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반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앙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더 풍성하게,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인간이 한 곳에 모여서 인본주의적인 공동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이 바벨탑 사건을 묘사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본문을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신앙, 인간 중심적인 신앙의 그 특징을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신앙의 잔재를 우리가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바르고 건강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오늘날처럼 언어의 차이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죠. 오직 한 언어만 했는데 믿을 만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언어가 바로 한국말이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는 말로 인한 혼란이나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예, 요즘처럼 막 영어 학원에 막
다니면서 애를 쓸 그런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좀 많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죠. 영어 학원하는 분에게는 할렐루야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참 우리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어가 완전히 소통이 되니까 같이 모이면 모일수록 너무 좋은 거죠. 더 강해지고 더 큰 힘을 가시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한다 해도 더 크게 할 수가 있고 서로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함께 뭉쳤어요.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렇게 이동하여 온다는 것은 아마도 그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 우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있었던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데 시날 땅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멈췄습니다. 근데 이 시날 땅은 메소포타미아의 지방이에요. 이게 수메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바벨로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다가 이 메소포타미아의 큰 평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이 평원을 보고 아, 이곳은 우리가 정착하기에 안성맞춤의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어요. 뭉쳐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셨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그 얘기를 하셨고 나중에 또 노아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서 멀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다 구전으로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온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냥 정착해버린 거예요. 편한 곳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그냥 그 지역을 보고 정착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벨탑 신앙의 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실용적인 관점에 의해서 행동의 지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 이런 거를 갖고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에 의해서 지침을 받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형태 또는 신앙의 성격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대신에 단순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경향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 선택이 나를 얼마나 이롭게 할 것인가? 이 결정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그것만을 질문하고 삶의 결정을 해나간다면, 어떤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삶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합니다. 다양한 지침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마누라의 지침을 받고 결정합니다. 마누라가 뭐라고 그랬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감정, 그냥 느낌만을 따라서 그냥 필이 오는 대로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실용적이에요.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최상의 옵션을 우리가 제거하는 겁니다. 저희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동을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한 예로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할 때도 지금 집사람하고 결혼했을 때도 생각해보면 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예. 하나님의 뜻을 막 진짜 한번 세게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신용은 했겠죠, 제가. 신용은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렇게 물어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 아내가 이렇게 제 아내하고 결혼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 속에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경우예요. 외교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제 삶을, 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구했던 것 같지 않아요. 내 감정이나 내 실용적인 판단을 제가 더 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여러분은 무엇에 지침을 받아서 결정하시고 선택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은혜 침례교회라는 개척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 명품 이런 사업을 이게 하다가 크게 하시다가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날리고 결국은 감옥까지 갔다 온 거예요. 정말 인생이 진짜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리와 낭만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개척교회를 만나가지고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신앙을 회복하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정말 개척교회를 섬기고 많은 자기 친구들을 이제 교회로 인도를 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사업을 하신 분이니까 아주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사교적이고 열정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많은 개척교회 수준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그 교회에 인도를 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대전에 있던 한 회사가 이분의 열정이라든지 사교성이라든지 무슨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사업 경력 과거의 그런 것들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이 집과 차를 제공을 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연봉도 굉장히 높게 해가지고 이분을 부른 거예요. 러브콜을 보낸 거죠.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히 좀 가라앉은 목소리로 자매님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이러고는 그냥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자매가.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런 거 구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제대로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 자매가 고민하면서,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가운데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건가 말이지. 그 영혼들이 막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전도해놓고 섬기자고 해놓고 내가 떠나가면 어떻게 될 거냐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의 섬김이 절실히 필요한 이 개척교회는 또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 왔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될 거냐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파격적인 제안을 이 사람이 거절을 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됐어요.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사업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자매한테.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자기가 사업 비밀이라서 말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지금 막 성업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너무너무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엇에 의해서 그 지침을 제공받습니까? 자녀들의 결혼 상대를 구할 때,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 미래를 설계할 때, 시간을 사용할 때, 친구들과 여가를 보낼 때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을 주도하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실용주의적인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그거는 무신론자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다름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면 그게 일시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을 내 삶에서 내가 배제시키는 결과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해로운 바벨탑 신앙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이 신할 평지에 정착한 사람들은 굉장히 좀 창의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인류 건축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발명을, 위대한 기술을 개발해냈어요. 그것은 참으로 대단한 발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벽돌로 그리고 역청으로 집을 짓는 건축술을 개발한 거예요. 획기적인 겁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네. 이 사람들이 벽돌을 갖고 돌을 대신했어요. 그때까지는 돌로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돌로 집을 짓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지기도 쉽지 않고 높이 쌓기도 힘들고 모양 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충분한 양의 돌을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 돌을 다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리고 신할 평원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무슨 돌이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해내다가 점토를 구우면 돌같이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놀라운 거죠, 사실은. 이게 가벼우면서도 구우면 단단해지고 그리고 어디든지 구할 수가 있고 무슨 모양이든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획기적인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신할 평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역청으로, 다시 말해서 아스팔트로 이거를 연결만 시키면 원하는 어떤 건축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정말 획기적인 발명을 한 거예요. 그 기술을 갖고 여러분 그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이런 놀라운 발견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센터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기술을 갖고 하늘에 닿을 정도의 탑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걸로 해서 자신들의 명성과 이름이 퍼져나가기를, 드높이기를, 계속해서 남아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경에서 이 탑이라는 것은 힘과 프라이드를 상징합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다는 표현은요, 이게 물론 가장법이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대담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프라이드가 하나님의 것과 비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물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위한 불멸의 기념비를 건축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은 자기들의 성취와 창의력과 자질을 경축하는 기념비였었어요. 이거를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바벨탑 신앙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벨탑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재능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탑을 쌓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죽음을 정복했음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뛰어난 문화적인 학문적인 성취를 갖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건축물을 만들었어요.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건축술로 수많은 기념비들을 만들었어요. 이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보세요. 인간들의 기념비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기 원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단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찬양 인도자는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작가는 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직분을 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사역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그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게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조수미 아시죠? 그죠? 조수미. 조수미가 우리 교회 자매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수미는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소프라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 칼라스의 그 계보를 잇는 그런 소프라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언젠가 방송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콘서트를 했대요. 프로그램에 있는 노래를 다 불렀는데 그리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열렬한 박수가 뭐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앵콜. 예. 이거는 그냥 예의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열렬하게. 예.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예의로 이렇게 하시죠. 근데 진짜 열렬하게 막 앵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앵콜곡을 4번이나 받았는데 4번 부르고 다시 들어갔는데 또 앵콜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이 조수미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노래를 하지 않고 자기가 간증을 좀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정말 인도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한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었다는 거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자기에게 목소리를 주셨고 그 주님이 자기를 이끄셨고 그 주님 때문에 자기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거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종교적인 세팅도 아닌데 그냥 연주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반주로 찬송가 405장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Amazing Grace, 이 찬송을 1절은 영어로 2절은 한국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울면서 이 연주회장을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에게 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희한한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어쩌면 돌아오는 것은 헛달감 뿐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정말 희한한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충만함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을 추구하는가?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가?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누구의 이름을 증거하는가? 내 섬김을 통해서, 내 노래를 통해서, 내 설교를 통해서, 내 가르침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화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참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죠, 사실은. 사실은 이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은 위험이에요. 가장 큰 위험이에요. 종교적인 언어로, 종교적인 일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좀 인사를 잘했던 성도들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설교가 좋다고 이렇게 인사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그걸 즐기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인사를 받고 있는데 한 여자 성도가 와서 특별히 그날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도 너무 좋았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이 만면의 미소를 띄우면서 그러나 거룩한 목소리로 자매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여성도가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여성도가 아마도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목회자의 마음을 꿰뚫어 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높이려고 사역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올바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자, 이 신할 평원에 정착했던 이 사람들은 교만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기도 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막 흩어질까봐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성을 쌓아서 이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4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겠다고 큰 소리 치던 그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참 우리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한 이 정말 뭔가 안전을 강구하고자 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 그런 우리.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그런 점에서 우리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평원은 보호의 수단이 별로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암벽이 있거나 요새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을 그들이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탑을 쌓았던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이 홍수의 어떤 나쁜 기억이 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는 홍수도 자기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불안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발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자원을 갖고 자기들을 지켜줄 무언가를 강구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벨탑 신앙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지상의 것으로 안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는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랬잖아요. 다시는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못 믿은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자기들의 자원을 갖고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강구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흩어짐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자원으로 안전을 강구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짐을 당했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8절에 보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독립선언과 같은 행위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전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능력과 자원으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도시 건축을 중단시키신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삶의 올바른 옵션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제 쫄병, 제 바로 밑에 쫄병이 이 전직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주먹이 무지하게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불안하죠. 쫄병이지만 이게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이 이름이 광춘이었었어요. 광자도 이게 참 불안하고 춘자도 이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이름이 광춘이었는데 저는 하여튼 주먹이 엄청 컸어요. 얼굴도 진짜 이렇게 사납게 생겼는데 제가 그 친구의 쫄병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글쎄 모르겠어요. 시위처럼 이렇게 종종 제 앞에서 제가 이제 교회도 가고 이런 거 아니까 종종 이렇게 제 앞에서 이 주먹을 막 이렇게 내밀면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나는 주먹 믿는다고. 주먹을 믿습니다. 나는 주먹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후환이 두려웠었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가진 자원을 갖고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을 도모하십니까? 든든한 직장과 힘있는 배우자, 은행 잔고, 학력, 인간적인 배경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하시나요? 그런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 같으세요? 은행 잔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확 날아갈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 완전히 그냥 막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내일 그냥 픽 쓰러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을 참으로 보장해 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정말 내 지상에 있는 자원을 갖고 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바벨탑 신앙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큰 병에 걸려서 집에 안 계신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참 불안했습니다. 솔직히. 우울했고 불안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될까 봐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정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는 게 우리 어머니였어요. 언제나 어머니를 찾았어요. 언제나.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쓸쓸하고 우울해졌어요. 불안하게 됐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비록 그 어머니가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했고 안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집이 내게 안전을 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내게 안전을 줬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반석이요 산성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나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요 반석이요 산성이 되십니까? 정말 그분을 신뢰하시나요? 외부적인 상황이 불안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분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위협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노려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만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세요. 누가 우리를 진짜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보호해 주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안전을 참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벨탑 신앙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했지만 결국은 낮아졌어요. 수치를 당했습니다. 신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인간이란 사실을 아프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높은 데를 쌓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옵션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바벨탑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바벨탑의 시도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오늘 이 바벨 공동체 얘기는 절망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정말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려고 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혼란을 의미하는 바벨탑밖에 안 남은 거예요. 발랄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혼란입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지만 남은 것은 혼란이라는 이름뿐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배제한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혼란과 절망만을 남길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실용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요, 반석이요,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적인 자원을 갖고 내 안전을 도모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돈을 신뢰하고 세상에 힘센 어떤 사람들을 신뢰하고 내 머리를 신뢰하지는 않으십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최대의 옵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일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실 것입니다.